아직 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축성을 위해서 성지까지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에서 정한 하나님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차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이 2차 봉헌을 별도로 하지 않고 1차 봉헌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1, 2차 봉헌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계명이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많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3일 주님 심한 성지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심한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년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을 건너가는 파스카 신년에 동참합시다. 파스카 축제의 엿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그를 맞으러 나가 외침을 지으니 높은 데서 산나 당신의 뜻인 들고 오시는 분이 참이 받으소서.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이 있는 이 들어가신다. 영광이 있는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이시다.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모두 일어나시며 성전의 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여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어 오늘 이 나뭇가지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선행의 결실을 바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번과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앞장서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오르는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많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보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본보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보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로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축성을 갖고 흔들 이 빨간 바지는 내 희망과 내 기도입니다. 내 희망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맞아드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순환호흡 때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 이 예절에 이 전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내 신앙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과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절의 의미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성지 축성을 위하여 성지를 높이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수시로 알려드린 프레카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나눔의 생활이 이런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속게 하였나이다. 죄다시로 저희를 뜻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배웠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1부서가 공동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리를 주시어 지친 이를 나로 건강을 하게 하시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주시니 내 길을 일깨워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시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비록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애절한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끊는 자들에게 내 땀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고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창을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자비와 영광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전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듣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증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피아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니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느냐? 아니면 시험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일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쏟아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로 여행 공간에서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공간에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팔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팔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어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산을 저에게 쏟아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꾸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가두라고 잡을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는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 어둠이 권세를 펼칠 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들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도 갈릴리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달리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달리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들, 곧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한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급격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진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진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우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난 12시쯤 되자 어둠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저기요,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의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보를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붙인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본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복음이 길죠. 다행히 이 긴 복음의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복음의 특징은요, 원래 복음은 전례 안에서 성직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는 정식으로 서품을 하는 부제에서부터 성직자인데, 오늘 복음은 신자들이 함께 있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전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전례란 내가 방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9시 미사하고 지금 11시 미사를 하는데, 9시 미사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예수님이 불쌍한가 봐요. 9시 미사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11시 미사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님은, 아니, 신자들은 예수님이 미웠나 봐요. 큰 소리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그냥 비꼬는 게 아니라 재밌는 얘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일에 내가 매진하고 함께 할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빨간가지를 흔들던 그들과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인간들이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바로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한없이 착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돌아서거나 남이 보지 않거나 할 때는 정말 추하고 그리고 더 악한 그런 모습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요, 배신과 회개라는 두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시기 때 특히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리는 그날 이 비탄의 노래 중에 내 백성아 왜 나를 버렸느냐, 그 다음에 오늘 또 기도문 중에 왜 아버지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배신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나는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배신이 있고 유다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믿었던 두 사람,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유다스를 일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스가 누구인가? 나와 한 접시에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내 식탁에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까이 앉는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근자지 소행입니다. 가까이 있는 인간이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가까이 내가 그를 믿고 두고 사랑하고 믿었는데 나는 그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 말은 3번이나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뒤통수를 치고 발로 찬 겁니다. 뒤에 보면 우리 자신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살릴 것인가, 훗날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줄 것인가도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시가 있죠. 꽃을 먹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꽃을 사랑한다고 하듯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그 꽃을 두고 보기 위해서 꽃을 꺾어서 화병에 두지 않습니까? 당신이 새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새를 보기 위해서 새장 안에 가두어 둡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할 때 그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큰 배신이 아닐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갖는 마음가짐도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배신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두 사람의 오늘 베드로와 유다스의 공통점은요, 뭐가 있냐면 주님을 배신한다는데 베드로 3번이나 배신했고 유다스는 30냥에 팔았습니다. 물론 유다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스승을 팔았을까? 근데 여러분 전반적인 걸 한번 보세요. 유다스가 예수님을요 하루 이틀 본 사람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 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30냥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의 인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 자신의 바람에 대한 배신이 또한 있었던 겁니다. 은전 30냥이라는 돈은요,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심장합니다. 예수님을 30냥에 팔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통 이상의 인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 유다스의 자기 합리화도 표현되는 말입니다. 베드로 거기에 비하면 순박하죠. 자기가 얻어맞을 것,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배신한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우리의 모습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그거는 베드로, 유다스, 배신한 후의 모습에 의해서 두 사람의 운명과 모습은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뭔가 베드로는요, 배신의 양심의 확신을 느끼고 또 오늘 복음에서 주님이 그를 쳐다보니까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저쪽으로 가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유다스도 배신하고 나서 마음가짐이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다스는 우리나라로 보시면은 일제시대의 독립군 같은 사람입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라는 한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 카리스마,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일으키고 우리 원수들을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하나의 방편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유다스였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놓으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자신의 바램과 소신에 맞지 않았으니까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 인간의 여러 가지의 모습과 고뇌까지도 살펴보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함부로 뒷담화하는 그 사람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도 유다스를 통한 교훈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다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배신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에 예수님의 매력은 너무 컸어요. 그의 사랑은 너무 컸던 겁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느끼기에 그 배신한 것이 견디기 힘들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컸고 인간됨이 그에게 컸기 때문에 그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인간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의 발을 붙들고 울고 용서를 청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유다스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삼일 성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냥 흔히 읽고 흔히 넘기는 그런 일입니다. 보다 깊은 인간적인 아픔과 인간적인 처지와 거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베드로는 후회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예수님께 갔지만 그리고 그는 회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니까 그 쳐다보는 눈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 자신의 그 배신과 자기 스승을 버린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섰을 때 그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 유다스는 태생적으로 강도고 나쁜 놈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할 정도면 그의 인간성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두고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녔을 정도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마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둘 다 날강도입니다. 특히 예수님한테 용서를 청한 강도는 진짜 날강도예요. 평생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죽을 때 딱 보니까 옆에서 이 사람한테 빌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를 조롱하고 그를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이나 그 로마 군인들이나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지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표현 안 하셨어요. 눈에 믿다 못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옆에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정말 용서를 청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죄인의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는 어느 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에 나오는 아픔과 지금 내 마음에 생겨나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 마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지까지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의 뒤에 꽂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꽂습니다. 내가 그를 찬미하고 찬양했던 바로 유다인들의 이야기의 내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례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세요. 9시 미사 때는 제가 그분들 비난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나도 안 질렀어. 2차 대전 때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거의 광기에 휩싸였었습니다. 나치스라는. 그 괴테가 있었고 베토벤이 있었고 바그너가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미움에 휩싸였을까? 그 광기에 휩싸였을까? 훗날 안나 아렌트라는 한 작가가 거기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악의 평범성.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도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다. 악의 평범성. 그러나 개인에게는 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인간 본연의 인류의 인간 본연의 양심, 인간 본연의 사랑을 살라는 겁니다. 전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외우는 여러분의 이 미사 중의 기도, 미사 중의 성가 하나하나에 정말 성실하고 열심하게 하셔서 하느님을 버리지 마시고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함께 할 때 사랑의 값은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이 미사에 바치는 내 마음가짐을 하느님께서는 알아주실 거고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내 자신이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전하나이다. 그 외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여 되게 하시고 도시어 그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망의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그리로부터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합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명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버리고 배신했고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고 살피시어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치를 이루게 도와주소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산불과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루빨리 삶이 복구되게 하소서. 우리 본 땅을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당 공동체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보수봉사를 시작한 우리 본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보다도 신자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봉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봉사에 필요한 재정도 잘 확보하게 하소서. 내 자신이 당했던 일과 내 자신이 행했던 일을 생각합니다. 함부로 판단했고 함부로 말했고 함부로 돌아섰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과 그리고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항구와 표적 공헌하겠습니다.
2차 한국 때 함께 같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선가 125호를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자녀들,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들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의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무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언약,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고 저희의 교회를 생각하시어 그와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거행 중에 교회 전들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하나님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유를 베푸시어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풍성 마리아와 그 대표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자신과 하느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다오. 나에게 사랑의 삶을 달라고 받아들이는 뜻으로 팔을 벌려 주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느님은